장기 수련회 특강하러 가서 만난 귀요미들입니다. 6살인데요. 둘이 남매인데 6살이 오빠가 지난주에 우리 문 집사님의 특강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졸면서 들어서 그런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6살짜리가 멘틀 위에 뭐가 있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모르겠고 멘틀이라는 단어도 모르겠고 무슨 뭐 지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 6살짜리가. 근데 제가 뒤에 뭘 쳐가지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물총입니다. 물총. 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저런 것만 보면은 욕망이 있어요. 어릴 때 이 장난감을 이렇게 못 얻어서 그런지 저걸 본 순간 저 뺏어올까? 아니면 저거 살까?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저런 작은 욕망에서부터 큰 욕망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쳤더니 한국교회를 욕망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13년 전에 박용동 교수라고 한 분이 욕망의 미로에서 뒤틀린 한국교회를 욕망의 미로 속에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미디어 오늘 2011년에는 한국교회와 욕망의 바벨탑이 어떻게 망한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알죠. 그 위험한 만나. 세 번째로는 13년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교회 욕망의 기차에 올라타고 무한 질주한다고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욕망. 그리고 3년 전에 어떤 분이 하탱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5월 달입니다. 2013년 5월. 욕망을 과적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죠. 그래서 그 침몰을 보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이런 속에서 저분이 저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 글 속에 밑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욕망을 더 쌓도록 절제 평행수를 빼버리는 믿음으로 포장했다. 욕망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은 나쁜 건 아닙니다. 욕망은 다른 말로 하면 의욕이고요. 욕망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의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절제라는 것을 빼버리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욕망이 한국 사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짓누르고 침몰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욕망을 극대화하고요. 더 나아가 정당화시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신앙을 가장 잘 믿는 걸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부딪히는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나요? 어떤 상황에, 언제, 무슨 일로 겪으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제 정체성의 위기를 가르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의 위기가 내가 뭐지라고 하는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제 말씀을 나눈 거는 제가 고민하고 뭔가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재작년 2016년이네요. 2016년 11월 달에 해가지고요. 올 1월인가 2월에 끝났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참 명대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보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보려고 하는 장면은 도담병원에 있는 작은 데에서 거기 이제 유배지 비슷하게 와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드니까 본원에서 원장이 감사를 내려보내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내려온 이 사람을 만나러 가족이
내려오다가 육중 추돌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딸이 비장이 출혈됩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아무도 그 위험한 수술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못하게 하지만은 내 정체성은, 내가 하는 거는 수술이라고 하면서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떤 거를 나를 하든지 나는 수술하겠다고 수술이 끝나고 잘 되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비장이 좀 손상돼가지고 절제해냈는데 다행히 예후가 나쁘진 않아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루 정도만 지켜보다가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 보셔도 될 거예요. 아이의 아빠이자 감사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아이를 치료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아이한테나 가보세요. 아이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됐습니다. 보시죠. 간혹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 아닌가요? 너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고요. 누군가의 만남들을 좋은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게 넌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거래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못나게 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이라요. 특별히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를 진단합니다. 그 중에 교육부 부총리까지 했던 분이, 한항상 교수님 분이 한마디로 진단을 내립니다. 2017년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신교 개혁은 실패했다고요. 그 중심에 그 원인에 실천이라는, 프락시스라는 실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값싼 은혜로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거기에 따른 믿음에 뒤따른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저분의 지적이 틀렸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시행착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저들은 분명히 달라진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말은 바꾸자면은 네가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말로만 아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동일한 실수의 모습, 그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을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6장부터 봐야 됩니다. 6장에 스데반이 붙잡혀 왔습니다. 내가 너무 유대교에
기둥인 두 기둥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파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계 두 기둥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율법은 조문에 있는 걸로 누구를 잔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화가 돼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는 청의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 단어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 찔림은 회개로 나아가고요, 회개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에는 이 종교지도자들, 아무 무지개 같은 이 평신도들보다 더 대단한 종교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이 찔림은 자기들이 절대로 붙잡고 있는 자기들을 근거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기 때문에 감히 네가 그걸 건드리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으로 오고, 너는 가만히 두면 안 되면서 이를 걸고 그를 죽이는 일로 마음의 찔림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갖고 복음을 접하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로 가든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복음이 뭔데?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옷을 저 뒤에 가만히 모든 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의 주동자는, 주도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사울. 그러면서 이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마땅하다는 겁니다.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언교 당한 겁니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살인자는 살인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도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울경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에 열심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너는 제거돼야 돼.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의 극대화, 정당화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욕망의 극대화를 시키는 사울이 이 욕망을 어떻게 제자화시킬까요? 그것은 다른 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인데요. 2장 12절 가기 전에 어떤 의 설교의 제목은 에리 프롬의 책의 제목을 빌려오자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색깔은 소유의 형태가 있고 존재 양식의 신앙 모습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의 첫 머릿부분에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유된다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 점점 더 약해지고 희미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책에서 소유 양식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소유 양식의 신은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의미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이며 인간은 것에 자신의 힘을 투영하면서 하나님이 요술램프에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들어주는 사물에 불과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 불러지만 나를 괴롭혀 나이가 하고 싶은 거를 나의 욕망을 절제시킬 때는 저리 가라고 심지어는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형태를 소유양식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 원제목은 to have입니다.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to do.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이 갈등입니다. 갈등. 소유양식의 신앙은 언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체자로서 쓰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내가 그 신앙이 늘 걷는 게 불편하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목발처럼 이런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탐욕을 은폐하는 싸구려 곳이 되어 아까 욕망이라는 단어 속에서 봤듯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욕망을 극도화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그걸 제자와 다시 말씀드릴까요? 욕망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거냐, 욕망을 잘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욕망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16절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거기에 자신의 이 변화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메섹 가는 얘기는 갈라디아서의 빌립보서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거는 계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뭔가 직통 계시를 좋아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직통 계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하고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 어떤 면에서 귀찮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아니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되는 순간, 그거를 바울은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1장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계시나 나타낸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계시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계시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가? 저주하랬다고. 저주하랬다.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율법의 신봉자, 율법이 열심히 있는 이 바울한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뀐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먼저 찾아와 주셨기. 그렇게 이 계시는 뭐가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계시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계시의 사건은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 요즘 오남이 아주 말씀을 열심히 나눕니다. 오남에 이제 막 사남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요. 저와 우리 김혜진 목사님이 축구를 하면서요, 매일 퀴치를 올립니다. 이렇게 나누다가 저 구절 얘기했는데요. 그때 충분히 얘기 못해서 오남들을 위한 봉사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절해라! 라고 하는데 17절에 다니엘 세 친구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일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의 끝부분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품불과 다리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 아니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너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너의 주로 고백할 거니를 묻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달 7월 28일이 우리 딸내미의 25세 생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97년에 나왔고요. 11달쯤에 나왔는데요. 늘 이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덴버에서 목회를 하셔서 나오기 전에 인사를 받습니다. 식당에서 미국 식사를 하는데 예은이가 이제 휠체어에 타고 이제 5살 때니까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미국 백인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딸을 보면서 너희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네 딸이 25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유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요.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했죠. 저 고백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리고 7월 28일 날 만 25세가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두 번째 이 주권은 뭐를 나아갈까요? 소명입니다. 소명.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왜 만나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누려라, 즐겨라. 혼자 열심히 모아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준 소명은 이방에 하나님의 아들,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고 나서, 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은 우리처럼 저처럼 한 번도 뒤돌아보고 넘어지는 없이 로마까지 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둘을 에리 프롬의 제목을 빌리자면 계시는 존재고요, 소명은 소유입니다. 두두입니다. 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욕망이 정당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존재, 하나님의 앞에 두는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은 이 존재가 먼저입니다. 이게 뒤바뀔 때 언제나 우리는 욕망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순서를 명확히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했느냐. 서수평 선교사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많은 우리 땅에 조선의 마지막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미개한 나라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집들 짓고, 그 다음에 노비처럼 부릴 사람도 있고요. 조선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나 저분은 조선말 배웠고요. 나이 30에 와서
그리고 늘 고무신 신었고요. 그리고 한복을 입었고요. 낮은 사람들 친구처럼. 그러기에 저분이 죽는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서 따라가셨고요. 지난번에 얘기 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침대 속에 신앙의 모토를 써놓은 게 바로 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난 success, 서빙이라고 한다. 우리의 신앙을 믿는 지향점이 뭡니까? 뭔가를 내가 하는 이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가요? 주신 은혜의 지향점은 섬김이라고 저분이 보여주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고요. 저 뒤에 있는 건물 오른쪽에 손양 목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수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면서 앞에 저기 순교비들인데 새로 생겼어요. 손양 목사님 당시에 같이 순교당했던 사람들 목사님 쭉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자면은 집사님입니다. 허상용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요. 이번에 1906년생이고요. 1950년 6.25 때 순교를 당합니다. 독자로 출생했고요. 울산 읍에 부면장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장은 다른데 유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21살 때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요. 그 시골 지역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있어서 어머니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부면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있고요. 교회를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욕망을 제재하는 삶을 보입니다. 6.25가 발발했고요. 다른 사람들 다 피신하는데 어떻게 몸된 주의 교회를 비우고 할 수 있냐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날 순교를 당합니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신앙인들, 신앙을 제대로 믿는다면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고 그 욕망을 제재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삶들 속에서 감당합니다. 어떻게들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찬양 틀어주시죠. 우리 그리스도 일생 그리스도의 출신 이천 형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가사 때문에 좋아하고요. 우리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무너뜨리고 찬양 틀어주세요.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세상을 다시 세워놓을 대안이 돼야 해. 비전도 없이 그렇게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대안이 돼야 해. 세상 아름답게 만들 온전한 진리, 그 진리의 바른 선례, 지어낸 가치들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에 나는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삶을 뒤돌아보면 찬양대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세상을 다시 세워도 대안이 돼야 해. 비전도 없이 그렇게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대안이 돼야 해. 세상 아름답게 만든 온전한 진리, 그 진리에 바로 선대려 개연의 가치들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너는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
방향도 없이 살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구로 삼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고 욕망을 극대화시켰던 삶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시가 소명이 은혜와 회심이 분명히 있고 힘들 때마다 갈 길을 잃을 때마다 그 회심의 사건을 소명의 사건을 은혜의 사건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